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73편의 말씀 특별히 1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뒷부분 말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시편하면 우리 구약성경 중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된 성경으로 따진다면 성문서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율법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기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막상 그 율법을 들고 그 율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보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편 73편의 말씀,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성문서들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보면 율법대로 살려고 세상에 나와서 현실에 맞부닥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통하지 않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오는 어려움과 현실적인 괴로움들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문서죠. 시편의 말씀도 특히 73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73편 앞부분 말씀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다. 이것이 기본적인 믿음이고 율법에 관한 가르침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냐하면 내가 근데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준대로 살려고 이 현실에 나가서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세율법 아시죠?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 계명을, 하나님 규례를 어기면, 안 지키면 벌을 받을 것이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1000대까지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오늘 시편 이 기자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현실에 나와서 살아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해봤더니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넘어질 뻔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이 이렇게 형통한 것을 내가 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 시편은 특히 성문서 전체가 그렇지만 성문서도 그렇고 또 이 시편도 그렇지만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도 비치가 되어 있는 책인데 유명한 그 신학자가 또 우리 기독교 유명한 이 작가가 쓴 책이 제목이 뭐냐면 다윗, 그러면서 다윗의 영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표현하죠.
부제가 그렇게 달렸습니다. 다윗을 설명하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시편의 내용의 많은 부분들을 다윗이 썼습니다. 오늘 이 시는 여기 보면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많은 시편들이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에서 부딪히는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 댔더니 실족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겁니다. 악인이 형통하거든요. 오만한 사람들이 잘 되거든요. 그 내용이 4절부터 나옵니다. 죽을 때 고통 없이 죽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정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다고 믿으면서 살았던 나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현실을 토로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고 하는 데에 정말로 하나님 이 율법서에 나오는 것처럼 약자를 돌보고 나그네와 고아를 돌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아주 쉽게 생각하면 십계명 있죠. 십계명에 나오는 것을 다 지키는 사람과 십계명에 있는 걸 지키지 않는 사람,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사실 하나님 믿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잘 살고 여기 보면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다. 그 삶의 끝까지 고생이 없이 편안하게 남들이 당하는 고통과 재앙을 당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을 보면서 실족하게 되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73편, 이 시편 73편의 주제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정론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런데 왜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신정론이죠. 그럼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는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사탄도 창조하셨나요? 아니라고 하죠. 그럼 아니라고 하면 그럼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게 아닌가요? 사탄은 창조하지 않으시고 빼놓으시고 다른 것만 창조한 창조주신가?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가? 그러면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뭐라고 딱 부러지게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신종론을 따지고 들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악이 많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연구와 서로 토론과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몇 가지 방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 괴로움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악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그보다는 조금 더 인간적인 측면으로 위로가 되는 부분은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악을 통해서 오게 되는 고통을 우리가 받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뭔가 배울 수 있는 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설명해 보는 거죠. 또 아니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마지막 종말에 가서는 우리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도록 하실 텐데 그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악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 참고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모르겠다. 이 모르겠다는 말을 그래도 학자들이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악의 문제는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모르겠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사실 이 악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오는 고통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통받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참여하신다. 굉장히 신실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런 고통에 참여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굉장히 이게 다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다 일정한 맞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의 이야기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정론이 왜 론이냐면, 왜 주장을 그냥 담고 있는 거냐면,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 세상에 있는 악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되고 저 부분은 저렇게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정답을 내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신종론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73편의 말씀에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현실에서는 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실족하게 만드는 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 잘 살고 고통이 없고 재앙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은 현실입니다. 현실은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말보다 사실은 제가 현실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세상이라는 말보다 현실이라는 말은 제가 좀 무서워하는 말입니다. 현실이라는 단어 자체를 제가 좀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하냐면 현실이라는 단어를 놓고 생각해 볼 때 불변하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의미로 저에게는 읽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실이란 말이 저에게 왜 이렇게 어떨 때 와닿냐면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주차를 합니다. 주차를 하는데 뒤로 후진하면서 이렇게 차를 대야 되는데 뭔가 이쪽에 뭔가 기분 나쁜 느낌이 와요. 혹시 그런 느낌 다들 운전하시죠? 주차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분명히 아까 확인했을 때 뭐가 없는데 뭔가 여기서 이렇게 머리 이쪽에서 뭔가 살짝 기분 나쁜 느낌이 오는데 그냥 차를 세워야지 하고 쑥 가다가 뭔가 차가 닿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딱 보면 아까는 스쳐서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이렇게 살짝 낮은 기둥이 있어서 살짝 닿았습니다. 그럼 그때 엄청 후회합니다. 저 사이드 미러를 한 번 더 볼 걸. 저기에 있는 게 분명히 뭐가 있는데 힐끗 보고 내가 고개를 제대로 돌려서 확인 안 해서 차가 긁혔구나 생각을 할 때,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는 되돌리고 싶다. 다시 1분 전으로 돌아가면 제대로 고개를 돌려서 거기를 확인하고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데 그 고개 한 번을 안 돌려서 차를 긁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무섭습니다. 절대로 다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면 그것으로 고정되고 불변합니다. 제가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뉘우쳐도 차가 긁힌 거에 다시 이렇게 볼록 솟으면서 원상복구되지 않죠. 현실이 그런 겁니다. 이 현실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결코 다시 되돌아갈 수 없고 만약이라는 가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만약 고개를 돌려봤으면 어땠을까? 내가 아예 오늘 운전해서 여기 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 주차장에 누가 저 기둥을 뽑아놨으면 어땠을까? 아무리 만약을 가정하지만 현실에서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무섭죠. 그런데 이 현실에 악이 있다는 것,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그것으로 그치면 신앙인이 아니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영악하게 굴고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치더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신앙인은 다르죠. 현실을 왜곡해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은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현실을 대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죠. 현실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대립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현실이라고 하는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실태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을 가지고 현실과 부딪히는 겁니다. 현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죠.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현실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고 이 현실의 법칙대로만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눈은 현실 안에 갇혀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눈을 뜰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오늘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절부터 읽었죠.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고통 없이 죽었다고. 고통 없이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다른 사람한테 종부리듯이 명령하면서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잘 죽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볼 때의 시각인 것이고 신앙인이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들에게 종말이 있다라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의 종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다시 새롭게 보이는데 이것은 현실 안에 갇혀 있는 시각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저는 이 73편의 내용, 73편의 이 시편이 키워드 하나만 뽑으라면 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뽑겠습니다. 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이 이 무서운 현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뜰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으로 현실을 보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과 부딪히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는 거죠. 단순히 세상의 끝 말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악인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고 그들이 황폐화됐는데 그것이 우리가 절대로 고정불변하고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현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잠에서 깨면 꿈을 무시하듯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그 눈으로 현실을 보면 이제 현실이 다르게 보이죠. 그 다른 현실을 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이런 겁니다. 우리 그 고사성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고사성어에 당나라 때 있었던 일인데요. 당나라 때 여옹이라고 하는 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단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던 중에 길 가다가 이제 주막에서 쉬는데 그 주막에 노생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이 노생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산동에서 사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늘 배가 고프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막에서 이 도사 여옹을 만나서 자기 신세한탄을 해요. 아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난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막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도사가 양쪽에 구멍이 뚫린 도자기로 만든 베개를 주면서 좀 쉬라고, 한숨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이걸 베고 누워서 자는데 점점 이 구멍이 커지더니 고래등 같은 집에 들어가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갑자기 그 큰 집에 살면서 재산이 많아져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장원급제를 하고 벼슬길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면서 승진하면서 10년이 지나니까 명재상으로 아주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역적으로 몰려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억울해서 내 고향 산동에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 걸, 괜히 시험 보고 벼슬길에 올라서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말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아내가 하도 말리니 할 수 없이 감옥에서 몇 년 있다가 이제 그 귀향을 갑니다. 귀향 가서 지내는데 고생하는데 이 중앙정부에서 이 사람의 이 그 누명이 벗겨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해서 다시 또 큰 벼슬길에 올라서 살다가 자녀들도 높은 벼슬을 하게 되고 5명의 자녀와 10명의 손자를 거느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80세의 나이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해서 죽게 되는 그때에 갑자기 눈을 딱 떴더니 그 주막에서 잠을 깬 겁니다. 근데 아직 그 주막의 이 주인이 밥을 짓는데 뜸도 아직 안 들은 거예요. 밥 짓기 시작해서 뜸 들이기도 전에 잠에서 깼는데 자기는 80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놓고 고사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한단지몽이라고 합니다. 이 여웅이라는 도사가 이 젊은이에게, 노생이라는 젊은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라네. 이러면서 그렇게 막 애를 써서 벼슬길에 오르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다시 복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모든 것들이 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꿈속에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돌이켜서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현실이 아침에 자다가 딱 깨면 꿈에 있는 그게 현실인지 지금 내가 깼다고 생각하는 지금 여기가 꿈인지 헷갈리게 되는 그런 거를 일컬어서 한단지몽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현실도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현실이 전부 다라고 하면 이 현실에 갇혀 있는데 사실은 이 현실이 전부 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현실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제가 아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누가 표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윗의 이야기에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생각해 보면 현실이 뭡니까? 골리앗입니다. 키가 2m 20이 넘고 힘이 세고 칼과 창과 철기로 된 무기를 들은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더한 현실은 뭡니까? 다윗은 20살이 안 됐고 제대로 된 변변한 무기도 하나 없고 물맷돌을 하나 들고 서 있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돌멩이와 칼창 방패와의 싸움이 현실이죠. 그런데 그 현실을 대함에 있어서 다윗이 그 현실을 어떻게 맞이하러 나갔냐면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현실을 대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죠. 오늘 시편 73편의 내용을 보면 현실에 있는 악을 인정하면서도 그 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보는 눈이 있어야 믿음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실, 이 악이 존재하는 이 현실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사람이 한번 자다가 깨고 나면 꿈을 무시하는 것처럼 무시해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오른손을 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까지 가야죠.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이 현실을 다르게 보게 되면서 현실의 악의 종말을 내가 바라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의 기도, 고백의 시편의 내용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기도에까지 닿는 겁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도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정말 악이 존재합니다. 악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악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아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주의 크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악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악이 승리하지 않을 거야, 결국 언젠가 저 악인은 망할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죠. 그러면서 그 기도는 어디로 집중되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집중될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많은 내용이, 또 따지고 보면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 이 성경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신종론이라고 해서 이거는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어떤 사변적인 관념적인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를 떠들어대는 이야기가 멈출 때에, 그것이 멈추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게,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악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성소를 바라보게 하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현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현실과 부딪히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올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